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희가 그 젊은 아버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그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그 자녀들을 축복할 능력이 없고 그분의 축복, 그분의 복을 내가 그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겠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한 우리 젊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버지 학교를 오게 된 이유가 또 있어요. 지난번 저희 그 개설 감사 예배 드릴 때, 개설 선포 감사 예배 드릴 때 사회를 보셨던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이주범 집사님이세요. 이주범. 그분이 주범이에요. 공범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직장에서 그 젊은 아버지, 제가 실명 거론하기가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그 젊은 아버지 아주 잘생겼어요. 듬직하게 착하게 생기고 그냥 봐도 저 사람하고 밥 한번 먹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쵸 집사님? 네. 아주 맑아 보여요 사람이. 근데 직장 상사인 거예요. 우리 이주범 집사님이 직장 상사신데 그분의 직장 생활을 하는 걸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때에 직장 문화 있잖아요. 뭐 회식 문화도 있고 직장 안에서의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저분은 너무 멋있게 사는 거죠. 너무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옆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도 이제 직급이 훨씬 높으신 분이니까 이제 뭐 다 가까이 막 이렇게 지내는 건 어렵겠죠. 그러니까 계속 주위를 맴돌면서 그분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아버지 학교라는 거를 한다는 거를 듣고 권면한 게 아니고 본인이 와서 저 그 아버지 학교라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저기 양평군에 가면 개군 영광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 신청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고 온 거예요.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직장 동료, 거기보다 조금 연배가 있는 18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는 또 젊은, 근데 거기 교회를 출석하는 분이고 그분하고 같이 우리 아버지 학교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이주범 집사님 참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멋있어요. 그렇죠? 그냥 직장은 직장이고 돈 버는 곳은 돈 버는 곳이고 거기는 살벌한 곳이지.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그러면 호해 주세요. 그러면 호 이렇게 해주는 곳이 교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서 그 직장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옳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돋보이면 하나님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그 영혼이 나도 좀 저렇게 살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 걸음을 함께 걸어오는 거죠. 근데 어제요, 그렇게 와서 이제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게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고 좋아서 설교 시간에 주일날 말씀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어제 그 이주범 집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무개 형제가 출근하자마자 자기한테 막 달려오더니
차이성 형제님이, 거기는 뭐 목사님이고 뭐고 잘 몰라. 그냥 다 형제님이에요, 아버지 학교는. 그러니까 차이성 형제님이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막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 설교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제 얘기를 해줬다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진짜 배기로 살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전도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쓰고 애써서 거절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그 하는 일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정전봉 권사님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그렇긴 한데, 우리 권사님 그렇게 이제 암투병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생각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무슨 생각이 올라오냐 하면, 마을에서 우리 하자포 삼리는 옛날부터 이제 박수가 계시고 그분한테 이제 초하루 날 가서 이제 점도 보고 그분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얼마씩을 또 갖다 드려야 이제 한 해가 이제 평안한 거예요. 그 마을 분들이 다 그분한테 목을 메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그 부인 한춘자 우리 예비 성도님 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또 해가 임하면 어떡하나,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계속 이렇게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순자 집사님 우리 교회 딱 오면서도 동네 분들이 우리 마을을 버렸다고 막 우리 마을을 이렇게 버리고 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마을에서는 이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 마을 분들의 말에 의하면 찍힌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근데 교회 가더니 열심히 믿더니 암 걸렸어. 이제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얘기 그런 생각 안 들었을 리가 없어요. 어떡하지? 또 그것도 걱정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딱 맺게 하시는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열매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저희 또 어머니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뭘 보시면 아이고 이쁘다 막 이런 거 잘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아이고 예쁘다, 멋있다, 와 대단하다 이런 말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진 줄 아세요? 중국에 가셨다가 병에 걸려서 오셨어요. 무슨 병에 걸렸냐면 너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걸 보고 왔더니 중국에 가셔가지고 장가계를 갔다 오셨거든요. 장가계. 어마어마한 그 절벽이 천길 아래로 막 떨어져 있는 그런 거기를 가셔가지고 그거를 보고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요런 산들은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딱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펼쳐져 있는 뭐 이제 한국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암괴석 뭐 이런 거, 저기 촛대바위라고 막 이래도 너무 어마어마한 걸 보고 나면 그렇지 않은 거, 내가 어마어마한 걸 보고 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맺어주시는 열매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볼 때 감당할 수가 없는 찬란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수근거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 열매가 딱 맺히는 날, 지금 저희 바깥에 딱 나가시면 한밭꽃이 펴 있거든요. 한밭꽃. 목단이죠. 네, 목단이 펴져 있어요. 지금 교회 딱 나가시면 목단이 있는데요. 이 목단이요, 언제 저렇게 꽃이 폈는지 제가 과정을 보려고, 올해는 보려고 되게 관심을 가졌는데, 날씨가 막 뜨거웠던 그날, 며칠 전, 그날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벌써 잎이 확, 꽃이 훅 지금 제일 예쁘게 다 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오늘 요만큼, 내일 요만큼, 모레 꽃,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매년 그래요. 매년 그래요. 이 열매가 조금 이렇게 열리지 않고 어느 순간에 확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올 때, 첫 번째 갔다 오니까 7분의 1 조금 나아지고, 그 다음 들어갔다 나오니까 7분의 2만큼 좋아지고, 그 다음에 6번째 들어갈 때는 거의 한 90% 좋아졌다가, 마지막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된 게 아니고, 똑같은 것 같은데 별로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열매가 완전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많이 좋아졌네요. 참 좋아졌네요. 다행입니다.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피부로 바뀌게 되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조바심이 날 수 있어요. 이거 왜 빨리 변화가 없나? 왜 이게 더 나아지지 않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 안에, 우리의 조바심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정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타야지, 내 계획이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그러면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정문 권사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이유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도 계획이 있어요. 저도 바람이 있고요. 저도 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냥 그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지금 말에도 그 행동에도 자유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까지 했냐 하면요, 오늘 11장 12장 말씀에는요, 뭐가 계속 나오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계속해서 이 대조가 되면서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련한 사람으로 살다가 아버지 학교를 나와서 그 아버지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내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자의 삶을 살다가 지혜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두려움을 내 방법으로 무마시키면서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무덤에 던져버리고, 그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무덤에 던져버리고, 그 원통함과 원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의 담대함, 선인으로서의 삶으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라는 얘기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짝퉁이 있잖아요. 짝퉁 어디에 많아요? 남대문에 가면 짝퉁이 많아요. 중국에 가면 아예 짝퉁 거리가 있어요. 아주 너무 웃기지도 않아요. 딱 들어가면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갔는데 제가 이제 총회장님 수행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교육 시키는 이제 평생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평생 교육을 진행하러 중국에 갔었는데 거기 가이드하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짝퉁 시장도 한번 보셔야죠. 그러더니 차를 쭉 몰아서 짝퉁 시장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린 진짜 목사잖아요. 진짜 백이잖아요. 찐 목사들이 다 지나가니까 거기 그냥 물건 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막 오빠 뭐 무슨 가방 뭐 오빠 벨트 막 이러고 한국말 어설프게 막 하면서 오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장님이 거들떠도 딱 가시는데 오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 어떤 젊은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오빠 벨트 막 이러다가 쳐다도 안 보고 그러니까 멍충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님이 딱 가시다 갑자기 너 일로 와봐라 그러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왔어요.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얼마야? 그러더니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찐 목사들은 그런 거예요. 찐 목사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짝퉁이 있잖아요. 짝퉁이 있다는 얘기는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슬람교 짝퉁 보셨어요? 불교 짝퉁 보셨어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짝퉁이 많아요? 이만희 짝퉁, 안산홍 짝퉁. 왜 이렇게 짝퉁이 많은 거예요? 문선명 짝퉁, 정명석 짝퉁. 지금 짝퉁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금 고발해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짝퉁이 있다는 얘기는 진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진짜라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교 가가지고 지금 이거 안 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거긴 짝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어서 그래요. 불교에도, 불교가 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철학으로 보면 고등 철학이에요. 고등 철학이에요. 철학으로 보면 완성도가 높은 철학 맞아요. 근데 그 고등 철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진짜가 아닌 거죠. 정말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를 미련한 자리의 삶에서 지혜로운 슬기 있는 삶으로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를 악한 길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옮겨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그냥 깨달음을 줄 뿐이에요.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오늘 잠언 말씀은 네가 가짜에서 속지 말아라. 그 가짜에서 진짜로 옮겨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12장에 11장도 이제 그렇게 쭉 얘기하고요. 12장에는요 본격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17절 함께 선포할까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주범 집사님이 이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고 뭐예요? 본받고 싶은 거예요. 19절 말씀 보실까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그리고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 마음이 뭐라고요? 그 마음이 거짓에 속지 않고 의를 향하여 가는 사람은 그 안에 희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잠언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악인, 선인, 계속 대조를 이루면서 그 안에 뭐가 자꾸 나와요? 마음을 자꾸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라. 그 마음에 주님이 전부가 되시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잠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을 모신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잠깐만요. 짝퉁을 모신이라고 했어요 지금? 주여, 짝퉁에서 자유한, 짝퉁이 아닌 진짜가 있음을 아는, 그 진짜에 포함되어지는, 진짜와 함께하는, 진짜에 속하는, 진짜가 우리 안에 전부가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 삶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미련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으셔서 우리를 옮겨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드리고, 주님이 온전히 나의 전부가 되시고,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전부 되게 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로 오늘 하루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주님, 오늘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삶에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만 생명이 없는 미련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 능력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을, 그 악한 자리에 있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비교하면서 자기의 두려움을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면서 고단한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옮겨주시고, 하나님 진짜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진짜가 되신 예수님 마음 가운데 속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찬란한 열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찬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성결하게 세워주시고 어르신들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효도잔치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일들을 하나님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7일날 우리 사명 부흥회가 있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분들도 영접하고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임직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환부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빚진 자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통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